예, 이제 신명기가 1장 마지막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6번에 걸쳐서 이제 1장 마지막까지 왔고요. 오늘 다룰 내용도 각각 이렇게 한 주제씩 구별해서 심도 있게 다뤄도 될 만한 내용이긴 하는데, 동시에 전체적으로 함께 봐야 할 내용도 있고, 또 그 각각의 주제가 이제 신명기 뒤에 가면 또 반복되는 것들도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전체적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0절을 보시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출애굽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1세대. 그죠?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2세대고, 지금 여기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했던 거는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네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듣고 마음이 낙심하여서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투쟁을 부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말하던 그때에, 너희 그럴 거면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처음에, 자, 저를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저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네 돌아가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저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럼 지금이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럼 가나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라 그랬을 때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하고 나서 그 뒤에 뭔가가 우리의 예상대로 혹은 하나님의 예상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요 한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은 여러분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혼이 나요.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너 뭐 잘못했는데? 그때 말을 잘해야 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특히 이제 남녀 관계 때 제일 복잡하죠. 여자분이 좀 이제 화가 났거나 삐졌는데, 그럼 남자들이 제일 힘든 거는 왜 화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좀 나중에 화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화났나 싶기도 하는, 서로 이제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우리 금방 읽었다시피 이게 서로 안 맞단 말이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뭐를 범죄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안 들어간 게 잘못인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가나안에 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을 못 믿은 게 잘못인 건지. 결론적으로 그냥 대충 보면 그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갈게요. 아 그래 잘됐다 들어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화나신 것 같아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럼 지금이라도 가나안 들어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아니야. 너네 돌아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혹은 뭐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서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우리로 말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한쪽에서는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문제일까? 이 비슷한 거를 한번 보려면 사사기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구약 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을 볼 겁니다. 구약 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때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 혹은 죽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혹은 3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겠죠. 아마 2세대들 중에도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3세대가 주축을 이룬 그 어느 날, 지금 우리 신명기 기준으로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 어느 날입니다. 여기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2장 4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워낙 울어가지고요. 그 지명을 복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복임, 그 일 해가지고 밑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임이 무슨 뜻인가요? 예, 우는 자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울었으면 그 울었던 곳을 이름을 복임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울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울고, 특히 한국 사람 울면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죠?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6절 7절 보면요,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사사기를 쓰는 이 기자는 복임 사건을 딱 놓고 바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사건을 연결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꽤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복임 그렇게 울어놓고 결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 울어봤자 혹은 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막 가가지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울고 나서 자기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년 지나고 사사기에도 똑같아요. 울어요. 너무 울어서 복임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결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뭘 잘못했는지도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울고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는 행동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단순하게 그냥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울면은 뭔가 카타르시스처럼 느껴지고 뭔가 오늘 기도에 좋았던 것 같고 뭐 은혜로운 것 같고, 그리고 돌아서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이 사사기 복인 것 같아요. 저 이 2장을 항상 마음속에 두는 이유가 복임, 우는 자들, 그래 울었어. 근데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그냥 일어나고 만다.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복임,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다시 돌아올까요? 신명기 1장인데요. 그 순서를 봅시다. 1장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명분 삼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광야에 대결할 때도 사탄은 뭐를 인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잘 연구하고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나 들고 이거 인용만 하면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한 건 서로가 자기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인용을 해가지고 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서 무기로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 붙으면 아주 그냥 말씀과 말씀으로 서로 싸웁니다. 이 말씀의 검, 그죠? 그래가지고 상처가 더 깊어요. 내상이 더 깊어요. 왜냐하면 뭐 노언어를 인용하거나 맹자를 인용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잘 안 듣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용하고 나면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또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 말씀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상이 깊어요. 또 그게 생각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생각나고. 서로 싸울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자기 말로 편안하게 싸우시고, 괜히 하나님 말씀 인용해 가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마시고.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뭔가 마법의 검처럼, 이거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구약 4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전열을 벌여서,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한 사람이 약 4,000명이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까? 우리의 패인을 살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졌는가? 왜 이렇게 졌는가 하면 사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 가문이 안 좋았잖아요. 엘리도 눈이 어두웠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아들들이 범죄했고, 그 말은 그 사회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제사장과 그 아들, 그 가문의 이야기인데, 지금 자기들이 범죄하였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왜 우리가 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이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려면 저 실로에 있는 법궤 가지고 와가지고 법궤 우리하고만 있으면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 뭔가 될 거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점령하고 싶은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내가 저것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법궤만 오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로라는 곳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최초의 장소입니다.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싸움하려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 더 한중간에 그 법궤를 가져다 오는 겁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일어난 뒤에 쭉 보시면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또 엘리가 죽고,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또 낳는 장면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되어 있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왜냐하면 이제 법궤도 뺏기고 전쟁에서도 지고 엘리의 아들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우리 흔한 표현으로 촛대를 옮기셨다. 영광이 떠났다.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법궤를 적들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로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상 실로라는 지명이 아예 저주의 지명, 우리 흔한 표현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 자주 나오는 지명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가서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 계속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로의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보기만 해도, 내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가 그냥 그 자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이야기부터. 그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잃어버린,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되는 거죠. 지금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에 그래 올라갈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결론이 뭔가 이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1장 41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근데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 이들에게 아무런 심각한 경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울고 있는 장면이죠. 자,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안 간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가지 마.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들린다는 거죠. 첫 번째 할 때는 가나안 가라. 무서워요.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안 믿겨진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가실 거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는 의미가 자기에게 크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만 보이고 그 가나안 땅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는 2차, 3차적 문제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보다는 가나안에 눈이 팔려 있었는데 반대로 가나안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얼마 전에 읽었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아니고 내. 그죠? 원래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항상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우리 귀에도 못이 박힐 만큼 그렇게 많이 있는 건데 여기에는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 백성 아니라는 거다. 우리 흔한 표현이 내 자식 아니야. 네 자식이야, 네 자식.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끊으시는 장면이잖아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거 뭐 그냥 웃긴 이야기로 하면은 이제 자녀들 뭔가 잘한 거 있으면 부인하고 남편이 서로 자기 닮았다 그러고, 그죠? 뭔가 안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당신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네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네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시면은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백성입니다. 당신 백성에게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건 우리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3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래 너네 가라, 너네끼리, 난 안 간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안 가실 거면 우리도 안 갑니다. 출애굽 1세대와 다르죠. 1세대는 하나님 안 가신다 그래도 아예 갈게요, 가나안에.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하고 떨어질 거면 우리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보던 장면이죠. 애들 놀다가, 그죠? 가자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엄마가 쓰는 말이 엄마 먼저 간다. 그죠? 엄마 먼저 간다.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엄마가 있어야 좋은 곳이지 엄마가 없으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항상 많이 말했던 겁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어릴 때는 엄마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과 같고 쉴만한 물가가 되고, 이제 중학생쯤 넘어가면 엄마가 없는 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어릴 때는 엄마 같이 가는가 안 가는가. 조금 크면 엄마만 없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똑같은 집이어도 엄마가 없으면 되게 좋고, 그죠? 엄마가 있으면 힘들고. 그때가 이제 청소년기냐 어린아이냐. 그래서 엄마랑 여행 갈 거냐 그랬을 때 따라가는 것과 아니요 따로 갈게요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엄마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말대로 하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 가는 곳은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 근데 울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그 회개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는요, 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궤 막 가지고 온다고 그것만으로 전부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혹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23장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138면 혹은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있던 그 행악자 중 한 사람, 오죽하면은 얼마나 잘못했으면 사형에 처해졌겠습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한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동안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가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알게 되면서 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낙원인 거지, 어떤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하나님 먼저 계시고 우리가 가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낙원을 약속하셨다. 예, 결론적으로 그게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혹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겠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첫 순간부터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구약에 계속 그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구석구석에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에녹 아시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 함께와 동행이라는 의미를 참 그냥 쉽게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하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하는 거. 그 청년부 때 애들이 사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인가요? 뭐 이렇게 막 또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해와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만날 때 뭐 할 건지 정하고 만나냐? 그냥 만나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만나면 좋은 사이, 만나는 게 주 목적인 것과 뭐 영화를 보기 위해 만난다, 뭘 하기 위해 만난다, 그럼 아직 아니야. 뭘 하기 위해 만나는 건 아직 아니다.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만나다 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보에 제가 영어로 굳이 적어놨는데요. 왜 제가 영어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오래 머릿속에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work하고 무슨 전치사가 들어가고 가십니다. 뭐겠습니까?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 이거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중간에 어디로 서로 헤어졌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게 가나안만 보고 막 가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요, walk 뭐겠습니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두 개, 이게 발음이 우리는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저도 외국 가서 외국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요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한번 들려달라고. 뭐가 다른가 싶어서 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하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걷는 줄 알아요.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단 말이죠.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가나안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안 간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우린 가나안 가겠습니다.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여러 사람 다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거를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럼 반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또한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뭘 하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든 사무엘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법궤를 가지고 오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매몰될 수 있고 혹은 어떤 현상에 내가 지금 울고 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다. 거기에 또 이렇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조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이든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우리 양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